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곡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선길이 있고요. 구불구불 돌아가는 곡선의 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검색하면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고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검색하고 선택할 때 얼마나 차가 막히지 않는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가가 이 경로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선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 우리는 직선길을 선호합니다. 물론 직선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이 곡선길, 돌아가는 길은 목적지까지 긴 돌아가는 것이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목적지가 굉장히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국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 직선처럼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 길은 블레셋의 해안도시 가사를 통하는 지중해안 길로 가나안까지 약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홍해 광야길로 돌아서 진행시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길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때로는 답답하고 굉장히 나의 시간이 정치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여행을 할 때 예상하지 않는 길로 들어갔다가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난 길이 보일 때도 있고요.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은 놓쳤던 숲의 아름다움, 꽃의 꽃향기를 느끼며 나무들의 불창한 이 숲속의 우거짐을 보면서 여행의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기쁨, 또 보게 되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회하는 가나안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을 이유는 본문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외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니 이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이 빠른 해안길에는 위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빠른 지름길에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위험성이냐면 블레셋이라는 이 적군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해안으로 가는 지름길에는 당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상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위협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 말씀에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나라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큰 도시 국가들과 다섯 통치자들로 동맹을 맺은 이 철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길에 이 지름길에는 또 어떤 위험성이 있었냐면 애굽의 수비대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 이 출애굽 당시 연대기에 보면 이 당시에 애굽의 통치자들이 사용했던 이 해안 도로에는 이 무용뿐만 아니라 적군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국의 수비대를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름길, 이 한 길로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블레셋 군대의 위협뿐만 아니라 애국의 수비대의 위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들은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해서 스스로 와야 되거나 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험했던 애국이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의 노예생활을 마감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름길보다 6배나 먼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블레셋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깊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에 이 세 번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고 있냐면요,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염려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염려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우회하는 길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높고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생각해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담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의 호소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며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은혜는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생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길인 것이죠. 물도 부족하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요. 밤에는 영하의 날씨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곳을 어떤 사람의 인도함 없이는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시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어린 시절부터 성경 학교를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 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기둥이 두 가지가 있어서 낮에는 불기둥이 나타났다가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생각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별개의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둥인데 이 하나의 기둥 안에서 구름과 불의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거 나와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외 기온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우리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데서 보았더라. 아멘. 이것 성경에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기둥 안에서 주름 기둥과 불 기둥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밤이나 낮이나 어떤 시간의 간격과 차이 없이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나타나 추위나 맹수 등 외부의 침입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휴식처가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쉼터가 되어주시고 그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려더라.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의 경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 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몸소 공행하여 주셨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특징은 결핍입니다. 물이 부족하고요.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존하기도 벅차고 힘든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있습니다. 남녀만 기술했을 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양식 구해도 60만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물을 구해도 60만 명이 먹으면 물이 바다에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목마름을 채워주십니까? 하늘로부터 양식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간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죽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어려운 위기와 상황을 만날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구불구불한 곡선의 길처럼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가야 될 길입니다. 신앙 삶의 길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삶의 흔적 속에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이 주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그의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이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43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후손들을 향해서 무엇을 맹세하지 합니까?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 놔두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그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이 후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이 약속을 가졌을까요? 그들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4대 만에 그 땅에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 훨씬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몸소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향한 주의 신사신 계획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회한테 회원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곡 많을 텐데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다 한번 불러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영어 가사의 원곡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이 해석된 내용을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이 영어 원곡 가사가 좀 더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자막도 들리는데요. 제가 한번 이 번역된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도저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는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십니다. 그는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의 옆에 가까이 나를 꼭 붙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랑과 힘으로 그는 길을 만드십니다. 그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서 그는 날 인도하십니다. 사막에 만드신 강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그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는 길을 만드십니다. 그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영어 원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생각과 예상치 못한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가는 길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인도하소서.